네,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을 또 우리 청년부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안식일 학교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주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던 우리 청년부의 말씀 인텐시브 캠프에 대한 느낀 점과 소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인센티브 캠프가 아니라 말씀 인텐시브 캠프입니다. 저희도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헷갈렸는데요, 근데 그 두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거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그런 더하는 것이 주어지는 삶이 그것도 더 행복한 삶이 아닌가 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두 청년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순서가 어떻게 기획되었고 진행되었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우리 청년반 그 안식학교 순서 때 저희가 이번 올해의 청년부의 목표를 크게 이런 키워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청년반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참 감사하게 느꼈던 것은 이 청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참 우리 삶 속에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계획하는 것이 오히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캠프는 말 그대로 인텐시브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말씀에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와는 좀 다르게 2박 3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순서의 쟁점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청년의 때에 말씀에 깊이 빠져서 읽고 혹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또 밤새서 읽었던 기억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함께 친구들과 찬양하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우리 삶의 큰 자산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는 총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요일부터는 답심리교회의 류대균 목사님을 초청하여 2층 청년관과 또 안식일 오후에는 여기에서 청년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부는 특별히 더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찬양을 하고 싶은 만큼 많이 찬양하고 교회 이 저녁에서 또 헌신회도 하고 이 밤까지 말씀을 읽고요, 또 여기서 자고 싶은 친구들은 자고 또 그 다음 새벽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점심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읽고 훈련하고 말씀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경험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오지 않다가 이걸 갑자기 하려면 쉬운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고자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별내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시작했던 이 순서가 우리 삶 속에 어떤 느낀 점과 또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지난 3월 달에 태계원으로 이사를 오면서 별내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정광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기도 안산시에서 이사를 왔는데요, 거기에 작은 교회 상록수 교회에서 4년 동안 출석을 하다가 이렇게 별내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록수 교회는 한 교인분들이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인데 별내교회는 그에 반해 정말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쓰는 게 정말 큰 특권이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인텐시브 캠프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여름이 물러간다는 처서가 지났는데도 무더위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더위와 싸우며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게 잘 되지 않았는데요. 항상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 이상 어떤 제 삶의 신앙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말씀 인텐시브 캠프를 한다는 광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캠프가 아닐까 그런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예배 저녁 예배 시간이 되어서 답심리 교회에서 유대균 목사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인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에서 받은 은혜 4가지를 나누고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다 알고 가십니까? 아니면 믿고 가십니까? 저는 모든 것을 면밀히 다 알고 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직장에 다녀야 연봉이 많이 오르게 될지, 또는 어느 지역으로 내가 이사를 가야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될지, 혹은 많은 그 여청년들 사이에서 누구와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 알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를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답변이나 적절한 해결책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목사님 말씀 중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계산적으로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정말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제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비춰봤을 때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럴 때 계산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균 목사님께서 안수를 받기 며칠 전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던 하늘 갈래교회에서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께서 전도회를 마치고 이제 속히 교회로 오셨지만 이미 교회는 큰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불을 끄던 소방대원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불을 다 꺼드릴까요? 아니면 교회를 싹 다 태워드릴까요? 여러분이라면 소방관이 다 태워줄까요? 아니면 불을 꺼드릴까요?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꺼달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잿더미를 치우는 과정 때문에 싹 다 태워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무슨 소리냐고 얼른 불을 꺼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화재로 교회 본당과 이 지붕이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경험이 그 목사님께는 정말 절망적이고 좌절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하늘 갈래 교회는 교인 수도 적고 또 11금도 굉장히 적게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도대체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건지 원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안수 받는 날이 되고 목사님은 이제 정말 낙담된 마음과 울상인 얼굴을 한 채로 안수식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환한 얼굴을 이렇게 짓고 있었지만 목사님은 정말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들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오셔갖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그 각 교회에서는 그 도루가 회장분님들이 오셔갖고 이제 그 교회에 기부를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도네이션을 가지고 이제 지붕을 다시 올리고요. 그 다음 주에는 여기 피아노와 어떤 이런 의자들이 탄 것들을 다시 새로 구입하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리모델링을 또 시공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매주 한 주 한 주 각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도로가 회장님들이 오셔갖고 그 비용을 충당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봤는데 정말 그 불타기 이전의 그 교회보다 정말 아름답게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를 통하여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큰 결심을 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오로지 맡겨야 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았던 포인트는 그때 안 주셨지 결국 이자 쳐서 더 주시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유대균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사택을 구입하려고 잔금을 치르는데 1,200만 원 정도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이제 도와준 것과 또 교인 분들의, 성도님들의 이제 헌신으로 가까스로 그 1,200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교회 차가 말썽인 겁니다. 오래된 그 차가 고장이 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급하게 그 모금한 1,200만 원에서 이제 200만 원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또 교회가 말썽인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가 이제 또 이렇게 수리할 부분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남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고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전보다 훨씬 나아지고 이제 수리가 다 되었지만 결국 그 모았던 돈을 다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그러면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럼 잘하는 것을 하자 하고 하셔갖고 이제 전국을 돌면서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또 리모델링과 건축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온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말씀에 입각하여 열심히 봉사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인내하는 자들이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때 축복이 참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1,200만 원 부족한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 교회에서 이제 외국인 선교사분들을 데리고 초등학생 또 중학생 대상 여름 영어 캠프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서 이제 정말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고 수강료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봉사를 진행한 것이죠. 그런데도 너무나도 이제 많은 입소문을 타서 결국 그 모든 비용을 사용하고도 남은 그 돈이 정확히 1,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은 내용이라서 내용이 좀 부정확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실문교훈에 나온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실문교훈 143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주어지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자까지 쳐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늘까지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염경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이 있던 와중에 말씀 인텐시브 캠프를 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신청하였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참 졸기도 많이 존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저의 이러한 부족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더 많이 봐주어 추천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캠프에 참여하였는데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서 한 부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안에는 성경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들과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며 우리의 삶에 배운 바를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감명 깊었던 말씀 묵상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모두가 들어본 성경 구절이지요. 혹시 이 뒤에 나오는 구절도 외우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그 뒤에 함께 나오는 구절까지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외워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저도 하나님처럼 떳떳하게 저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을까요? 이 책자 안에는 저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대해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야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예약된 일정에 맞춰 치과에 갔는데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예약이 겹친 것인데요. 결국에는 기분 나쁜 티를 툴툴 내고 돌아왔습니다. 비단 이 일만은 아닙니다. 타인의 실수에
온유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보통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내가 일구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산 적이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걱정으로 지새운 날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러한 부족함 모두 하나님께선 온유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나아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고자 합니다. 마음은 이러하지만 여전히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혹시 저희 발레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 부르는 청년을 아십니까? 저희 남편인데요.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소한 다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말로는 저와 다투는 중에도 행동으로는 저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유하지 못했던 저의 날카로운 말들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저의 연약한 의지마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 참된 사랑과 평안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선 같은 성경 구절을 묵상하여도 읽는 사람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각자에게 꼭 알맞은 답을 주십니다. 이번 말씀 인텐시브 캠프를 통해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